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8절 보시면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잘났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멈추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에 가득한 물들을 다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1절 뒤에 보시면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홍수로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자 물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심판이 멈추고 새롭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곳의 심판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물이 줄게 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던 그것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게 하시자 홍수 심판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곳의 심판은 멈춥니다. 그곳의 고통은 멈추고 고난은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홍수와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홍수 같은 문제에서 문제에서 나오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막 노를 져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곳에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같은 문제를 마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데 2026년에 홍수 같은 모든 문제가 다 마르는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자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한번 보시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물이 줄어들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언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냐면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언제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일곱째 달 11의 날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그 11의 날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의 날이 며칠입니까? 17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짜를 기록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주를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를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의 날 17일은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의 날에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에 머물렀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이 끝나고 안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11의 날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의 날에 구원을 이룬 사건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음은 애굽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신의 문에 바릅니다. 근데 그 피를 문에 바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인 14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달 19날 14일이죠.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14일 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죠. 그날 밤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날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난 11의 날 17일 날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의 날에 수많은 날 중에서 11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11의 날은 심판이 멈추고 구원이 일어난 날, 구원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의 날에 이루어진 구원이 마지막 주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이 14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14일 후 3일 후에 17일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11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다 멈추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열일의 날에 노아가 죽음의 홍수에서 구원받아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일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받아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일의 날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인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열일의 날 17일은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일의 날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일의 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열일의 날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열일의 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심판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예수님께 심판받겠구나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에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에 매여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열일의 날에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심판에 매여 고통당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물이 줄게 하시고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나서 홍수를 멈추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조롱하고 무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양식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홍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불안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이 고립불안이라고 합니다. 고립불안은 타인에게 잊혀지고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1절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잊고 있다가 노아가 있었지 하고 갑자기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홍수 심판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새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에 무엇을 새기듯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홍수 기간 동안에도 절대로 노아를 잊지 않고 그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잊었다라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한 번에 줄게 하지 않고 여러 번 점점 줄게 하셨습니다. 1절 끝에를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한 번에 물을 줄어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매 순간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물을 한 번에 줄게 하셨다면 노아는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점점 줄게 하시자 노아는 물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점점 줄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노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노아가 탄 방주는 홍수로 인해서 여러 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렸지만 그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 속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